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년 2024년에도 우리 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의 여정을 다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식들이 그리 좋은 소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요즘 그 임대라는 그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도록 그렇게 임대라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년은 어쩌면 올해보다 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430년 노예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4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며 자신들이 건축한 국고성 람셋이라는 곳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3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경로가 모두 숫곳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집트 숫곳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길은 수르 광야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홍해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길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길로 좋은 도로가 생겨서 오늘날에는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이집트 숫곳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지름길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가장 빠르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 길 돌아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가장 빠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돌려서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고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하루빨리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더기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삶과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불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모래바람에 뒤덮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시로 길이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망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길을 선택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2024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2024년도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다는 히브리어는 동행하다,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정표도 없는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난하고 거친 광야에서, 길이 있더라도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었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21절에 가셨다는 히브리어와 진행하셨다는 히브리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할락이라는 히브리어는 지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함께 하시고 한 번 동행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한 현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이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단어라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분 1초도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024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셨고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떠나다는 히브리어는 갈라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갈라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지 않았다. 너희들과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은 같은 단어가 창세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만져보려고 한다. 내가 너를 만져서 너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만져보려 한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떠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손에 만져지듯이 손에 잡히듯이 손에 만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만큼 분명하게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라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후에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갈라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져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갈라지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만져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는다면 2024년 우리가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문제들과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무사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또한 2024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 1월 1일 12시 2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갈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2024년 한 해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